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갖는 마음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왕권을 허락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여 이스라엘을 왕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추대받고 점점 승수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10개 지파가 모두 들어와 받아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가나안 점령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빼앗지 못했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사람에게 빼앗아 다윗의 성으로 이름하였고 그곳을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나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합당하고 탁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치를 든든히 한 다윗은 다윗성을 종교적으로도 중심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기반을 단단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이 웅장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실은 새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뛰었고 법궤가 그만 떨어지려고 하자 곁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예루살렘에 법궤를 옮기는 계획을 취소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오베데돔을 축복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 이스라엘 온 지역에 축복을 받았다는, 복을 누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왜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를 치시고 반대로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에베데움을 축복하셨는지 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몰라주시고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던 에베데움을 축복하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왜 한쪽은 죽임을 당하고 한쪽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한쪽은 저주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한쪽은 축복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웅장함이나 규모에 흔들리거나 움직이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
전국에서 3만 명의 정예부대를 선발하여 그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법궤를 보호하라는 것보다는 각종 악기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만 명의 사람이 동원되고 그들에게 악기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큰 행사로 웅장한 행렬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구경거리이자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웅장하고 장엄한 축제의 현장에서 법궤를 옮기던 웃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현장과 비교해 볼 때 오베데돔의 집은 별로 별 볼 것이 없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오베데돔에 대해서는 역대상 26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곳을 보면 오베데돔은 고라 자손으로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60명이라고 하고 그의 자손들은 큰 용사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들은 다윗의 3만 명의 인원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조그만한 숫자입니다. 최대한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3만 명의 화려한 행렬을 외면하시고 반대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숫자, 웅장한 건물, 화려한 것, 크고 많고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좁고 작고 초라하며 또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고 많고 화려한 것만이 좋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고 초라한 것만이 좋고 옳은 것이라고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그렇게 풍요로운 것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흐름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크고 많은 것이 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작고 조그맣고 초라한 것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3만 명의 화려하고 웅장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60만 명의 온 가족이 섬기는 오베데돔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베데돔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20년을 넘게 섬긴 웃사를 축복하지 않으셨고 3개월 정도 섬긴 오베데돔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0명의 숫자가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3만 명의 숫자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되고 진실된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많은 과정마다 시험을 볼 때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하지 않는 그 모습 결과를 보고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안 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과정을 보시는 그런 모습을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력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저의 능력보다도 플러스 알파의 점수로 합격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그런 모습이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에서 또한 법궤를 옮길 때에는 외의자손이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야 한다는 사실을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깨에 메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옮기고 싶은 그 마음이 우선이어서 새 수레로 안전하게 모시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고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 옮기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새 수레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오려고 하였습니다. 새 수레는 어떻게 보면 많은 정성과 비용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하나님의 값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값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또한 다윗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함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제사가, 많은 헌금이, 많은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윗의 화려함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지배하에 들어왔고 천년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명명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가 된다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입지가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오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비해 오베데돔은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베데돔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싶은 마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자진하여 자기가 모시겠다고 선뜻 말했습니다. 다들 웃사가 죽고 난 후에 다들 무서워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고 다윗 왕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잠시 멈추고 주저했을 때 오베데돔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내가 만약 우사처럼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법궤를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본인이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그 자손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그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나 큰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오베데돔과 같은 모습이지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 그런 의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이 되지 못하고 내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며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3개월에 동안 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온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이 있고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는 것,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어떤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도에 내 자신을 맡기며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이고 마치 우리도 에돔처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벳에돔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